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올라오는 글들을 조금 길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읽어야 되겠어서 읽어드립니다. 스프링님, 13기 세미나에 제가 아들의 우울증에 대한 질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올려봅니다. 아들이 엄마와 아빠랑 대화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씩 웃는 모습으로 농담도 하네요. 제가 아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어느 자매에게 보낸 글을 올립니다. 오늘도 아들이 풋볼을 하자고 해서 열심히 던지고 받고 하며 놀았다. 나중에는 탁구 치자고 해서 신나게 쳤다. 아무리 해도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한번 이겼다. 다 치고 나서 아들이 슬쩍 나간다. 보통 주중에 오전 공부 시간 끝나고 점심시간에 같이 치고 어느새 오후 공부할 시간이 오면 얼른 방에 가서 줌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탁구공과 탁구채를 다 정리해 놓는다. 그런데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공부도 안 하는데도 그냥 나간다. 같이 정리해주면 좋지만 아들을 이해한다. 그동안 엄마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얼마 전에 말했었다. 그때 이후로 아들한테 잘해주려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가다가 다시 오더니 탁구대가 있는 차고 문을 닫아주고 정리를 한다. 그리고는 하는 말, 엄마, 나 업어줘. 키도 엄마보다 훨씬 큰 아들이 업어달란다. 순간 나는 기뻤다. 언제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했던가.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업어주는 것이지만 엄마보다 키도 훌쩍 커버린 아들이 업어달라고 하니 나는 너무 기뻤다.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가 옆에 있는 것도 싫어했는데 업어달라고. 나는 너무 기뻐서 얼른 업어줬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안 무거워? 안 무겁네. 다운이가 가볍게 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 게 느껴지네 했더니 그때부터 애쓰던 것을 놓는다. 그때부터 내가 휘청휘청. 아들이 내리더니 이번에는 엄마가 나한테 업혀보란다. 신나서 얼른 업혔더니 마구 달려간다. 방에까지 순식간에 달려와서 내려놓는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지금껏 이렇게 엄마를 업어준 적이 있었는가? 엄마가 가까이 있는 것도 싫어서 방문을 닫고 혼자 지냈었는데 업어줄게 하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네요.
점점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다가 혹 넘어질지라도 또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께서 아들 안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아들도 그런 당신의 깊은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올 것을 인해 미리 감사하며 살렵니다. 당신의 사랑은 측량 못할 사랑이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우순홍님, 아들이 업어달래서 너무 기뻤다는 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업어달라며 맡길 때 그렇게 기뻐하시겠지요? 저도 우리 모두도 주님께 맡기고 업혀봅시다. 모든 것 맡기고 긴 글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시간 관계로 하나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혜선님, 지나가고요. 이혜진님, 안녕하세요. 이곳에 처음 글을 올립니다. 13기에 이어서 14기 의료선교 세미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는 말씀이 매 강의마다 들려지는 간증들에 의해 증거되고 있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되새기며 생각나게 합니다. 또 저 또한 많은 환우들과 같이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쉬어야 할 시간이 부담스러울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잠잘 때, 쉴 때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온 신경은 곤두세워지고 근육은 긴장을 하고 있네요. 어젯밤에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생각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화관을 저에게 씌워주시려고 고통하신 그 십자가의 부르짖음이 어젯밤 저에게 심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졌어요. 나를 죄의 생각과 죄된 생활에서 분리시키시는 예수님, 죄를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일깨워지네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누가 나의 이 깊은 한숨을 알며 마음의 깊은 곳을 어루만질 수가 있겠어요. 누가 깊은 수렁 속에 있는 나를 건져서 말씀으로 씻어서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만드신 분이 고치시면 새롭게 하실 수가 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그분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어젯밤 저는 편한 잠을 한숨 푹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14기 세미나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배우고 알리고 싶네요. 지금 글을 올려주신 분들의 그 얘기가 지금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얘기와 같은 그런 공감을 하실 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일을 해보면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자녀의 건강 문제, 특히 이거 정신 건강 문제,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하죠. 지금 이 스프링님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지금 계속 참여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미국 세미나를 다닐 때에 이 집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하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미나할 때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고 철저하게 건강식도 하고 있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 그때 이 아이가 어렸어요. 그 어린 아이들 데리고 저를 그 집에다가
숙식을 시키는 일을 교회에서 자기가 자원을 했을 때 이분은 자기 신앙 문제로 저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3기에 그 아들의 우울증 문제로 글을 올렸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저는 여기에 글이 올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그 아들의 회복 얘기를 이렇게 올려줘서 저뿐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정말 신앙으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믿음의 여인인데, 아이들이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아이들이 그 좋은 신앙을 물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감화는 받겠지만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이 다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아이가 회복된 얘기 참 감사하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정신 문제를 앓고 잠을 못 자는 그분, 이런 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도 또 전화 상담을 받는 사람, 정말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호소를 했어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었다면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돼야 그 치료가 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엘렌 화이트는 질병의 90%는 마음에서 온다. 그런데 마음에서 오는 이 병이 첫째는 죄입니다. 죄가 마음병의 원인이고 죄가 우리 육신의 질병의 원인인데, 그 마음의 병이 생기기까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정신건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생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자고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아마 오늘 이 좋은 글들이 많은데 다 못 읽어드렸어요. 아마 내일 또 계속해서 읽어드릴 내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길면 사람들이 또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13기부터 강의를 듣고 계속 따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천을 했더니 이런 부분이 다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와 있고요.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고, 저하고 통화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전해줘요. 지금 이제 집회가 절반 정도 이렇게 흘러가니까 13기부터 참여했던 분들은 계속 따라오면서 이제는 회복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은 이런 세미나 기간에만 따라하면서 반짝 좋아지는 경험을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되도록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먹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드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과 한 몸으로 나가는 이 건강기별은 어떤 치료요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치료요법은 병이 생겼을 때만 하고 병이 나으면 버려도 되는 것이에요. 요법은 어떤 정상을 치료하고 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게 요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건 어떤 건강치료요법이 아니고 건강생활.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이 하나님의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 인체의 법칙을 회복하면서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활이 잘못되어 가는 그 자체도 이 죄가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병의 원인은 하나고 치료제도 하나다. 모든 병을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우리의 생애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건강도 따라서 회복된다. 이것은 건강의 원리, 이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수술하고 약물 쓰고 어떤 민간요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서 배우는 이 건강생활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아무리 건강식 잘하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잠을 잘 자고 이걸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우리가 살아야 할 기본 생활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건강 회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았다 해도 완전 건강은 없어요. 또 재발할 수 있고 완전하게 회복 안 될 수 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암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완전하게 치료된 건 아니에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병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완전한 구원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내가 구원의 경험을 하고 일어났다면 그것은 거듭나는 경험이었을 것이고, 지금도 거듭나면서 경험한 그 구원을 잘 지키고 있다면 오늘의 신앙을 잘 하면서 이 얻은 구원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인데, 1단계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거듭난 사람은 죄의 삶에서부터 또 매일매일 구원받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생활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죄의 세상에서의 구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죄의 몸도 벗어버리고 죄의 세상도 벗어버리고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그 부르시며 응답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내가 뭐 구원 받았는데 이래서나 저래서나 나는 천국 갈 거야. 혹시 이런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받은 그 교재에서 이제 믿음의 의와 칭의, 성화, 영화, 세천사의 기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깊이 연구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경험이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이걸 꼭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직도 내가 거듭나는 경험조차도 되지 않았다면 우리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오늘 우리 간증 읽어드린 그 두 번째 간증 해주신 그분, 정신적인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고 이 몸 전체가 뒤틀리고
여러분, 이 정신 문제로 우울증 앓고 이 불면증 오는 이런 분들요, 진짜 잠자는 시간이 오면 두려운 거죠. 잠이 밤새도록 안 오고 몸이 괴로워 보세요. 낮에 잠 안 자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밤에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못 잘 때는 이 몸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분이 오늘 좋은 간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 몸은 치유됩니다. 마음이 치유가 돼요. 마음이 치유돼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잖아요. 같이 몸이 살아서 반응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늘 예수님을 만나세요. 네, 밥 먹고 운동하고 뭐 공기 좋은 거 마시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 상태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의 죄된 마음이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건강법칙 지켜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미밥 먹고 건강법칙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죽음을 대신하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진짜 치유가 돼요. 이 경험할 때 우울증 환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이런 우울증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이 뭐 상담하면, 정신과 가면 뭐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얘기, 좋은 약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치료 안 됩니다. 병든 마음, 상한 심령,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그분에게로 드려져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분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내가 환자인 줄 알아야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의사가 주는 처방을 받듯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훌륭한 강의를 들어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강의 듣고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꾼이 내 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어요. 내 몸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때. 그래서요, 환자들이 육신적으로 깊은 질병에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조차도 할 힘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물론
그 심령을 사단이 누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육신의 힘이 어지르기 약하고 육신의 힘이 약해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육신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에서도 사단이 얼마나 악으로 우리를 속삭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 형성과 정신 건강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육신을 건강적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방종과 부절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보면서 바로 그거야. 제가 어제 치료봉사를 보면서 너무 좋은 말씀, 명확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가지고 전체를 좀 읽으시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건강생활의 지혜. 이것이 옛날 제목으로는 치료봉사입니다. 이 책에 이 건강원리,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강원리들이 거기 다 풀어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좀 공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린들 얼마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면 돼요. 자, 거기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체는 정신과 심령이 품성 형성을 위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영과 육을 다 같이 악에 굴복시킬 수 있게 된다. 치료봉사 129.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리가 번뜩했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육체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품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품성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마지막 구속 사역을 만나도록 전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에 건강기별이 함께 와서 우리에게 건강개혁이 되어야 될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세 천사 기별에 왜 건강기별이 따라오는가? 이것은 복음과 건강이 하나이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고요.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우리의 품성 회복에 이 육체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려서 바로 이 일을 방해하려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방종으로 부절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면서 건강개혁을 왜 우리의 생활 속에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의 정신건강과 우리의 영적 품성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받쳐줘야 될 게 우리 몸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해도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힘을 얻지 못해요. 이 정신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건강개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씨앗을 땅에다가 심었지만 땅의 토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물이 제대로 싹이 나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토질이 영양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제초제를 자꾸 집어넣든지 농약을 자꾸 넣든지 이렇게 해서 땅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온갖 병을 다 얻습니다. 그래서 땅을 망가뜨리고 그 망가진 땅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오는 병들을 농약으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땅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곡식을 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초제를 많이 쓰고 농약을 많이 넣고 비료를 계속 넣어서 하던 이런 땅은요, 한 몇 년씩 물켜가지고 이 땅을 다시 재생하고 살려가지고 거기서 유기농, 무농약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묵혀놓은 땅에서 유기농 농사를 하면 금방 땅이 살아나서 건강한 식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품성을 회복해 나가는 일이 있어서 이 몸이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망가뜨리면 안 돼. 여기다가 술을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온갖 약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집어넣고 간식하고 가식하고 이 몸에다가 끊임없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이나 약물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강기별하고 이 복음 사업은 하나로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 세미나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음식,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입에 음식을 넣으세요. 내가 과연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음식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햇빛과 그 산소를 내가 마시면서 이 몸 자체의 면역력을 길러주고 몸 자체가 복음을 받아서 반응하기에 적절한 상태로 내 몸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신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마지막 새천사 기별이 외쳐지는 시대고 이제 곧 이 세상은 짐승의 우상단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백성을 없애버리는 운동이 일월법령운동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지만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게 큰 죄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들을 들고 나와서 그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현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큰 죄는 자신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해버린 게 그들의 죄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전 시대에 오는 현대 진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는 의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율법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의 의의 기별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생겼잖아요. 개신교회가. 그래서 그 개신교회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는 그 시대의 현대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자기는 죽고 예수님을 영접했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함께 온 진리의 빛은 성소의 기별의 빛입니다. 성소.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오는 빛이에요. 그건 칭의의 빛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믿고 어렵게 되는 칭의의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경험과 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율법을 회복하는 의입니다. 지성소의 법궤 앞에 서셨을 때에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안식일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그제 안식일 날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 빛을 받고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을 펼쳐놓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그 율법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신비의 율법을 기록해서 죄는 도말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의 현대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거 1888년에 존스 와그너가 이걸 한동안 크게 외쳤던 기별이에요. 그 기별을 중심으로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책들은 참 좋은 책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율법, 그 예수 안에 있는 살아 역사하는 그 창조력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거듭나고 성화되고 완전하게 해주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받을 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죄는 도말되는 마지막 조사 심판이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이 이 땅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기별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나가지 아니하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에 늦은 빛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고 건강 기별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 오늘 환자가 생겼는데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병이 낫게 돼 있지 않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병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건강 원칙들을 제시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생활을 버리고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 이렇게 환자들이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옆에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시대의 현대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증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인간을 전인 회복을 시켜주는지 그 증인이 나와서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명확하게 회복되고 증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일의 방법이 좀 다르다. 이게 또 현대기별이단 말이에요. 이 건강기별의 현대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세천사기별과 함께 나갈 때 복음을 받고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품성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히 불변하다고 하는 그 진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무너진 데를 다 수보해서 진리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재림교회를 향하여 세상에서는 이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이단자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제목으로 법에 고소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는 이 백성들이 세상의 이단자로 고발당할 때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예언을 통해서 알고 신앙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고 있는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의 종교, 하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온 세상을 통합하고 있는 이 종교 통합과 정치 통합, 경제 통합하는 이 일에는 무슨 업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 위에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온 세상을 하나의 종교를 믿도록 해서 주체가 사단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천사 3분의 1을 미혹해서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지구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 세상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 통합 운동은 이 종교 통합 운동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연합하자는 운동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 쫓겨난 계시록 12장의 그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배교한 기독교 단체가 만들어 나가는 이 짐승의 우상 단체가 지금 우리 앞에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통합이 앞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올 줄 아세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자기들의 종교에 연합하지 않은 자는 다 이단이다. 네. 이단 취급받는다니까요. 사탄은 지금부터도 이 기별을 받지 못하고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별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안식교는 이단이야 하고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식교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안식교지요. 우리 재림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약자로 해도 안식일 교회라고 하죠. 이 안식일의 이 의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안식일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 정신병자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먹고 마시는 것을 지금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요즘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많을까요? 뷔페 식당에 가보면 돈이 아까워서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음식들. 왜 그리 비싸게도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해놓고 본전 생각나서 자꾸 먹어. 와서 토해내도 또 먹어.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을까요? 요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얘기는요, 부절제, 부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건강 원칙대로 돌아가지 아니할 때 제일 먼저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의 이 문제 있잖아요. 아이들 정신 문제가 이 교육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어떤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이것이 대부분 먹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아이스크림이나 뭐 고기나 뭐 짜고 맵고 얼큰하고 달고 시고 그 입에서 아주 자극을 느끼는 이런 음식들, 진한 양념들 이런 것들 자꾸 먹이면 어디가 망가지냐? 정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 집어넣는 것들을 계속해서 정신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과자 자꾸 먹으면 분명히 정신병자가 됩니다. 여러분, 과자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 과자가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뭐 초콜릿 보내기 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거 이것도요. 이 하나의 유행도요. 전부 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탕 받아놓고 다 음악에서 맨날 먹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는데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런 말씀 써놨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정신병자 수용소가 될 것이다. 와, 그리고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전염병자 수용소처럼 될 것이다. 그런 때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다가 끝날지, 유행성 독감이 언제까지 흘러갈지 몰라요. 육체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나니까 이 몸에 면역력이 없지요. 온갖 바이러스는 다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백신 맞았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백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이러한
전염성 바이러스들이 이 세상에 돌고 있을 때 이 백신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으로 치료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할 때가 곧 오고 있다. 이런 말씀들. 약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병으로 사람들이 신음할 때가 오고 있다. 약으로 병을 막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대기별이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태를 그분이 모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다 준비하신 분으로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세운 날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은 하나의 날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 약속되어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안식일을 무너뜨리면 다 자기 밥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왜? 모든 계명이 안식일 계명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유지되면 모든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랑에서부터 나온 계명들이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이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율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가 무너뜨리러 가는 율법의 초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데 그게 안식일 회복입니다. 이 안식일 회복이 이사야 58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사야 58장이에요. 여러분, 암을 치료하고 싶습니까? 우울증에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까? 자가 면역으로 여러분의 몸이 공격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정상들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어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인데 죄로부터 따라오는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거라고요. 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왜 건강기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미나에는 우리 재림교회를 포함해서 개신교회 여러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저는 이 복음을 받고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실천이 되고 저 몰라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지 어느 때에 인자가 임할 것인지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증거되어 전파될 때 끝이 온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가 확실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위치로 오실 때에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하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일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서 증거되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자로서 그분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될 때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죄로부터 회복된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증거는 간증입니다. 간증.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저도 제 간증을 하지만 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이 복음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간증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증거입니다. 오늘 글을 올려주신 그분,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나를 살려놓으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서 만나면서 평안이 오고 그 불면증에서부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간증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경험이에요. 그게. 그 경험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끊임없는 경험으로 우뚝 서서 증인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증거하면서 연합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증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한국이고 미국이고 호주고 캐나다고 곳곳에서 증인들이 일어나서 증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세천사 기별 사업이단 말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은 글자로 공부하고 끝나는 기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려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증인이 돼야 되고,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공중파를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도록 여러분의 간증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복음 사업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맞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막아서 우리가 외방 선교 못 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 보세요. 안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소도 필요 없어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저는 전에 이런 큰 이런 집회 장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냥 한국의 중심 땅에다가 어떤 센터가 만들어지고 집회 장소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 복음이 전파될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하나의 길, 이제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방곳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아마 내년 후내년 되면 전 세계에 인터넷이 다 된다고 지금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땅끝까지 이 전파가 다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 미개국에서는 아직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자기 대리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자기 손에 집어넣기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이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넷 세상을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 분명히 하실 것이라.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를 이제 두 번째 열어보니까요. 정말 이 기별이 원하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안방에서 자기 집에 앉아서 원하는 자는 듣고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되는 걸 제가 보면서요. 어떻게 집회를 5,000명, 6,000명 앉혀놓고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수천 명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회복을 받고 간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집단에 불 붙여 나가듯이 신속하게 이 기별이 전파될 것이라. 번개처럼 지나갈 것이라. 이 사업이 신속하게 맞춰질 것이라. 세천사가 공중을 날고 있다는 겁니다. 공중을 날고 있을 때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파의 장벽 때문에 마음 닫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현대 기별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증인들의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별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고하는 백성을 준비해 주셔서 마지막 천국 복음은 이 땅에 전파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붙잡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제발 일어나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간청을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